여러분 평안한 주간 보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드리기 어려워진 이 상황이 예상보다 오래 가는 듯합니다. 이 어려운 순간 오히려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들의 신앙이 더 굳게 서가는 계기가 되도록, 또 속히 우리들의 모이는 예배가 회복되도록 은혜를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 살펴보는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볼까요? 오늘 보는 본문 말씀을 살피기 앞서서 지난 시간, 오늘 본문 그 앞부분의 내용을 먼저 잠시 돌아보려 합니다. 지난 시간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강하게 책망했던 이유를 살펴볼 수 있었죠. 바울이 그들을 강하게 책망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었다.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창피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에 바울은 그 사랑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했다 했었습니다. 또 그 앞에 본문, 지지난 시간이 되겠죠. 그 앞에 본문에는 그 책망의 내용이 어떠한지도 나타나 있습니다. 4장 6절부터 13절에 나타나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책망을 보면 이런 내용이죠. 나와 아볼로는, 우리는 이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그렇게 사도들의 본을 보였거늘 너희들은 어찌하여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강하고 스스로 존귀하려 하는가. 그런 책망했던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책망하는 대상이 교만한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지난 시간 우리 4장 앞부분 6절에서 13절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역시나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보는 본문 말씀에서는 그들의 교만함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곤 했었는지를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교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그 모습을 또 보면 우리 이번에 19절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들도 자주 쓰는 표현이죠. 누구누구는 말은 잘해, 아무개는 말만 살았어. 말하기는 쉽다, 그러나 행하기는 어렵다. 19절 20절에서 바울은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닌 말만 살아있는 자, 말로만 잘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이 교만함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능력은 없는데 말로만 잘하는, 말만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들의 교만함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바울이 없는 상황 가운데 스스로를 높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좀 더 쉽게 풀어진 번역이 있는데 우리 새번역 성경 18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교만해진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바울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잘난 척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면 바울 앞에서는 별로 내세울 거 없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오지 않겠다 싶으니까,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 없으니까 바울 없는 곳에서 스스로를 높였던 것입니다. 호랑이 없는 곳에 여우가 왕노릇한다고 바울이 없는 곳에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높아지며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너희들이 나 없다고 잘난 척하고 있는데, 너희들 나 없다고 스스로 높아지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가게 되면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확인하겠다. 그들 왜 그렇게 했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옆에 바울이 없으니까. 바울이 없으니까 자기들 스스로 막 잘 나가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 존재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그 마음으로 내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를 언제나 어디서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공의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을, 그 하나님의 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경고했죠.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바울이 그들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도 나중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말로는 그럴듯하게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입에 발린 말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말만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경고와 책망하심들이 몇 곳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것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대로 인용되었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 바로 이 말씀을 이용해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차라리 말을 말았으면 나았을 것을, 오히려 말을 말았으면 덜 책망받았을 것을. 이 사람들이 말은 그럴듯한데, 말은 바로 하는데, 말로는 잘하는데 그 중심은 바로 서 있지 못하니 이것이 곧 위선과 거짓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는 것이었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장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받을 사람은 바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말뿐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꾸짖음을 받고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될 나쁜 본으로 남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만 살아있던 사람들, 말로만 잘하는 사람들, 그 모습에 대한 경고와 책망하심 또 볼까요? 우리 이번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척 말은 잘하는 거예요. 아이고 요즘 어렵고 힘드시죠? 평안하십시오. 아이고 이렇게 추우시죠? 따뜻하게 잘 지내십시오. 아이고 배고프시겠어요? 배부르십시오. 말로는 하지만 정작 배부르게 먹을 음식을 주지 않는 거예요. 추워 보이니까 따뜻하라고 하지만 덮어줄 이불이나 옷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안하라고 하지만 그게 어떤 위로나 그를 위한 기도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 좀 전에 살펴본 앞서 본 이사야서의 말씀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로만 잘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라면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로만 잘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잘하고 행함이 없는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방금 봤던 말씀 16절 뒷부분 하반절과 1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나님에게도 입술로만 공경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웃에게도 말로만 너 잘 되길 바란다. 이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믿음의 진수성 여부가 입술에 말에만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진정 유익한 신앙생활을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진정 살아있는 산믿음을 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그것이 진위 여부가 말에 달려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것은 아마도 목사님들과 신학교 교수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로는 제일 많이 하잖아요. 말로는 제일 잘 하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이 말로는 제일 잘할 것 같습니다. 말하는 것만 보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오히려 영적으로 궁핍하고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상태로 사는 그런 목사님, 그런 신학교 교수님들 적지 않을 것입니다. 왜죠? 이런 사람들이, 거듭 저도 목사지만 이런 사람들이 말은 제일 많이 해요. 말로는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잘한다고 해서 능력 있게 사는 것이 보증되지 않습니다. 말로만 잘한다고 해서 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보증되지 않습니다. 말로만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임이 보증되지 않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이 나라라는 단어가 헬라 언어에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왕국, 왕권, 통치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 그 왕되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그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이 생각납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국민학교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국가의 구성 요소 3가지,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한 하나님 나라, 이 나라, 이 바실레이아에서는 특별히 주권, 바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제일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도상에서 지도 딱 펼쳐놓고 요 지역이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지역이 하나님 나라야, 이 지역에 기독교인이 많아, 이 지역에 교회 개수가 많아,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왕 되신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거기서 나아가 그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다스리심을 높이고 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말씀, 그것은 어떤 삶이냐? 20절 말씀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우린 그런 사람들로서 말뿐이 아닌 능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말만 그럴듯하고 능력은 없는 모습, 그런 위선적이고 포장된 모습, 겉만 그럴듯하고 속이 빈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만 그럴듯하고 능력은 없는 그런 위선적이고 포장된 모습, 겉만 그럴듯하고 속이 빈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런 사람들, 그런 말뿐인 사람들을 그냥 냅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냅두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매로 혼을 내서 고치든지 아니면 사랑으로 타일러서 지도하든지, 어쨌든 바울은
말뿐인 고린도 교인들의 그 교만한 모습을 그냥 냅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리 하던 저리 하던 어쨌든 너희들의 그런 모습, 말뿐인 모습을 내가 바르게 지도해야 하겠다. 이것이 바울의 바램이었습니다. 21절을 보면 매가 나오고 또 사랑과 온유한 마음이 나오는데 이 둘은 사실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매에는 미움과 증오가 담겨있다. 사랑과 온유는 말 그대로 사랑과 따뜻하다. 그것이 아니라 이 매도 사랑의 매예요.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보았죠. 바울이 그들을 강하게 책망했던 것은 바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책망한 것이다. 바울이 말하는 매는 사랑의 매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로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아닌 능력 있는 신앙생활로 돌아오기를 바울은 바라는 것입니다. 왜죠? 교만하여 능력이 없이 말만 살아있는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바람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바람이기도 할 것입니다. 말만 살아있는 성도가 아닌 능력 있는 행함으로 나아가는 성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해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이루어가는 삶,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 있는 모습, 말뿐이 아닌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말, 능력,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능력, 하나님 나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한 곳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이야기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시비 걸러 왔을 때 그 대화 가운데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 장로들이 바로 예수님 보시기에는 첫째 아들 같아 보였을 것 같습니다. 말로는 순종하죠. 말로는 뭐라고 하죠? 네, 아버지 가겠나이다. 말로는 잘하죠. 그러나 가지 않았어요. 이 첫째 아들 말로는 잘하는데 행함의 능력이 없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말로는 불순종하였지만 나중에 후에 행함으로 순종하였죠. 우리는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입니까?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입니까? 우리는 말로만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행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행함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8, 19,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저는 19절을 보면은 무서워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이 말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훗날 내가 다시 오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들의 말이 아닌 능력으로 판단하겠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 고백에 합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말만 사는 성도가 아니라, 말로만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가 아니라 능력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성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2가지 정리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능력 없이 행함 없이 말로만 잘했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통치 아래 능력으로 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또 반성의 기도로 또 간구하는 기도로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